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자리가 주신 우리 자리를 우리 걸로 알고 주님의 자리인 것을 모르고 우리는 항상 까먹고 우리께 우리 것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조차도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이 정말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그 하트를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님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가지세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을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님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42번 시편 9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강하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영과 진리의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은 모두 제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들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며 죄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시어 한 주간도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도와 성도 간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끄는 한인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두 주 동안은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로운 임직자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과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영적인 주의 근사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는 선교 찬양제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성가대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들 영육간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비전센터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1월인데요.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로 2부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겠고요.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온 교우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여러 가지 바빠서 못했는데 다음 주 주일에 예쁘게 신경 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째 주일에 우리 새가족분들 새가족 환영회 잊지 마시고요. 새가족 양육가정 오늘 신약성경 들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식사하시고 본당에서 1시 30분입니다. 존칼빈 신학교 우리 학생들 오늘 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5장입니다.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나에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저번 주 우리 성가대에 수고하셔서 성가대 찬양제가 모든 분들 정말 기도로 또 소통으로 헌신으로 우리 성가대 헌신으로 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금된 헌금이 6,010불 나왔는데요. 많이 모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이라서 매년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오시는 우리 지역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놔둘 수 있는 그런 드라이 푸드나 캔 종류 가져오시면은 이 앞에 세팅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이 엣지웨어 우리 지역에
그 팬트리 음식이 필요하신 가난한 분들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정경표 집사님, 이혜진 권사님 자녀 전성화 군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전성화 전도사님이 어제 장가를 가셨습니다. 네, 오클랜드에서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결혼 감사 떡 감사히 먹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내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베풀어 주시고 죄로 굳어있는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무지한 우리에게 빛을 조명하사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이 행군 속에서 주님 지칩니다. 뜨겁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주님 만나가 안 보입니다. 불안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그런 목마른 인생 속에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시고 반석의 생명의 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제단이 여기 있게 하시며 그 재물을 받아주시오며 주님 그 형편들을 기억하사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관계를 풀어 평안으로 바꾸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악인들이 이기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가정마다 기름진 것들 넘쳐나며 감사한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며 설교자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 설명이 필요 없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크게 감동을 먹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성을 가지게 되냐면요. 신약에서 하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인용하셨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말씀 들으려고 그 멀리서 저 멀리서 여왕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은혜로운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와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스바 여왕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정말 멀리서 왔어요. 멀리 저기 남방에서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말 들으려고 그 멀리서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가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을까? 목사님 너무 멉니다. 제 침대에서 성경책이 있는 저 책상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교회에서 새벽에 운전하면 2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신호등이 도와주면 1분 30초 안에 교회에 옵니다. 너무 가까이 주님의 말씀이 이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때로는 저도 교회가 너무 멀리 느껴지고 성경책이 제 손에서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먼 길을 가야 돼. 왜 그럴까요?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 그래요.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 마음이 멀기 때문에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교회가 멀게 느껴지고 손을 뻗으면 다 잡을 수 있는 성경책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스바 여왕은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마 우리보다 멀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빨리 가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구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몇 킬로미터의 집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교회 바로 앞에 살아도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교회 가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주 예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평생 우리의 적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육체이고,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옛사람이라고 성경이 부르기도 하는 내 옛사람, 내 육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신학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틈을 노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 마귀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불러내신 우리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됨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무리 기준을 여기다 잡아놔도 우리들은 기준이 여기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적들 중에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데 한 가지는 그 모습이 계속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와 사탄은 유혹의 유형이 정해져 있고 역사적인 선례가 늘 있었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한결 수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차리기는 쉬운 편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하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비슷한 모습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 이 육체하고 성화 전쟁을 싸우는데 우리가 질 때마다 만약에 지면 어떤 육체의 열매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 전쟁을 실패할수록 우리 인생에 만들어내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렇게 육체와 사탄 마귀는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나 그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여전히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주 변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신에 능하다. 따라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 세상은 어떤 기운, 분위기로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뉴질랜드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이 육체의 전쟁과 마귀와의 전쟁은 항상 똑같아요. 다 공감할 수 있는 마태복음 4장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비슷한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의 싸움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시드니에 많이 오시는데 호주에 오면 호주 2세들을 잘 공감을 못 하시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상대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기운과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뉴질랜드라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저는 편안함과 안주함,
생각합니다. 편안함과 안주함. 저는 뉴질랜드라는 세상이 제공하는 괜찮습니다. 애들이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이 편안함과 안주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태함과 게으름의 죄를 짓도록 우리는 항상 여기서 유혹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여기서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요, 세상이에요. 근데 주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 떠날 각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손 잘릴 각오를 안 해도 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꾸 쉽게 미지근해지고 졸게 되고 나태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안주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를 주저앉아 있는 모습과 자주 비교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가 죄인이었을 때 세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정신을 차리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나오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도 성경은 그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다고 말해주죠. 오만한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편안함, 안주함이라는 자리에 앉아버렸다면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한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하면서 그 앉아있던 자리를 정돈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수고를 감수하고 일어나서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평안의 땅에서 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 날마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고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감수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말세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어요. 와, 대단하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솔로몬 나라의 재정을 봤어요. 그 국력,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성전 시스템. 와, 이 나라 사람들은 경건하구나. 쾌락으로 부패하지 않았구나. 그걸 보고 완전히 한마디로 쫄았습니다. Another level. 레벨이 다르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녀가 그 큰 감동을 받고 고백한 것은 솔로몬 당신은 참 천재군요. 당신을 낳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이 엄청남, 이 카리스마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이런 말 비슷할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3대 요인의 산물이에요. 유전, 환경, 그리고 본인의 노력, 본인의 선택 등 3대 요인의 산물인데 그중 둘은 철저히 우리의 소감 바뀌다. 다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성공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자신이 잘나서 된 게 아니다. 현재 우리를 있게 한 요인은 다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요인, 유전. 유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제가 이 얼굴로 태어난 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어떤 유전적인 성향, 어떤 것을 잘하는 성향, 어떤 것을 이렇게 열심히 막 일어나는 성향, 이 성향도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수학을 잘하는 머리를 주셔서 내가 수학자가 되었다면 수학을 남들보다 잘하는 머리를 주신 분 때문에 내가 수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 환경도 생각보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강대국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 굉장히 경제가 좋을 때 태어나고 아니면 일제시대 때 태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 보세요.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이라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을 쳐다보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면 그 당시 내가 처해 있던 환경 때문에 그런 학교를 갔고 그런 직장을 선택했으며 이민을 선택했고 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빼고 환경 빼고 나머지가 다 자기 선택이었다고 해도 인생의 66% 이상, 3분의 2 이상이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떤 레슨을 배웠죠?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런 레슨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아수르 강대국을 약하게 만드셨고 나를 강하게 만드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신 거구나 라는 진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섭리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풀어나가실 때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굿윈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그 교리를 노아의 방주로 이끌려 나왔던 그 동물들에 비유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의지에는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신 각인이 찍혀져 있다. 이 각인을 아버지의 이끄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하찮은 피조물들이 쌍을 이루어 방주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했단 말인가?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 짐승들의 생각에 각인을 새겨주셨다. 그래서 저 짐승들은 피난처를 찾아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이런 본능을 신자의 마음에 넣어주셨다.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쌍으로 들어갔던 그 동물들 노아가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끌어 온다고 이끌어 오나요? 다 도망가지.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에 이끌리지 않았다면 왜 갑자기 걔네들만 그렇게 사이좋게 줄을 서서 방주로 들어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으로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다 안 믿는데 자꾸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근거는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는 내 결심과 내 선택과 내 결단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로 이끄시는, 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자꾸 예수님 방주 안에 자꾸 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의 입술의 고백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고 재물이 넘치고 성전도 짓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끌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의 인생을 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정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마세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잘 될 때가 중요합니다. 평생 잊지 마시고 사람 높이지 마시고 사람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높이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실패가 나의 자랑이에요. 사람 철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소명,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여러분들 통해 증거되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렸고요. 솔로몬은 그 스바 여왕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물었을 거고 저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이 100% 전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바 여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금을 드렸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스바 여왕에게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드렸다는 것은요 뇌물이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예물. 무엇을 리턴을 기대하고 드린 그런 뇌물이 아니고요. 이 솔로몬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감사로 드린 그런 예물이었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그 양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보세요. 의무감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오면 천국 못 간다. 의무감으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요. 의무감으로 하면요. 항상 결과는 미니멈이에요. 최소. 왜 최소만 나올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해야 되니까. 딱 해야 할 것까지만 하기 때문에 미니멈. 최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안 하면 밥 안 준다고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한번 공부시켜 보세요. 딱 1시간만 해라. 억지로.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딱 1시간만 해요. 딱 1시간. 아주 그냥 1분도 더 추가 안 해요. 땡 하고 일어나죠. 왜? 억지로 하니까. 최소. 미니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이 예물은 최대 맥시멈, 최대의 양이었어요. 그와 같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와 스바 여왕이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드렸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제를 해서 선교 기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수로 우리가 올해 선교를 잘 했는데요. 올해는 광고도 되게 짧게 했어요. 굉장히 짧았고. 그런데 선교 기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하길 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뇌물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뇌물 드릴 수 있어요. 리턴을 기대하고.
최소를 바치는 거죠. 뇌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동방 박사들처럼. 스바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주셔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고 뇌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 그 사실만으로 나에게 충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냥 충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이죠.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헌신들을 넘치도록 드리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받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소원을 다 들어줬다. 우리 부모님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는데 하물며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이 하물며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물며 솔로몬보다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헌신자들의 소원을 모른 채 하고 싹 무시하고 나는 내 나라만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솔로몬도요, 그런 스바 여왕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의 소원들을 다 만족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거든요. 말만 해라. 당신 럭키야. 당신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본문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성도 여러분,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요. 간구하게 되고 자꾸 바라보게 되고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실 때,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렇게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을 원하는 소원이 가슴에서 소멸되지가 않았어요. 왜 아들을 갖고 싶은 소원이 한나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사라지지가 않을까? 그거 누가 두신 소원일까? 하나님 두신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아들을 원하는 소원을 주셨을까? 한나라는 여자가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사무엘을 보내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나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아들을 원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들은 한참 늙었는데도 믿음이 강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하긴 좀 그렇고 아마 조용히 몰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가랴는 엘리사벳 몰래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음속에 아들을 달라는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자꾸만 예루살렘이 신경 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조상들의 땅, 그 땅 형편이 느헤미야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왜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2세 잘 나가는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항상 이 사람이 예루살렘 걱정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느헤미야가 왜 그 도시를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소원을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넣어두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넣어두신 소원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가 만들어낸 소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내 안에 소원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100% 내 뜻이에요. 육체의 뜻. 하나님 더 돈 잘 벌어서 람보기니를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은요. 뭘 못해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소원이 한나의 경우처럼 사가랴의 경우처럼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자꾸 기도로 연결이 되고 기도로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면 소원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소원이 기도로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소원만 있으면 100% 내 뜻이다. 뭐 이러다 또 없어지겠지. 근데 소원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더 기도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도 여자예요. 스바 여왕도 사람이에요. 스바 여왕도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구하고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왕이랄지라도 그게 스바 여왕의 세상에서는 전부였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가 앞에 나타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이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라를 솔로몬처럼도 잘 운영하고 싶었는지, 솔로몬처럼 더 지혜를 얻기 원했는지, 그건 성경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스바 여왕의 소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솔로몬이 다 넉넉하게
들어줬다.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물며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솔로몬도 아니요, 솔로몬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하물며 깜짝 놀랐네. 하물며 솔로몬도 자기에게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먼 길을 찾아온 손님에게 소원 다 들어줬는데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없고 내가 찾는 이에게 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원형이신,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처럼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헌신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모른 체하고 여러분을 평생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의 소원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 뜻이에요. 그런 건 버리세요. 욕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어지는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스바 여왕이 멀리서 수고롭게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솔로몬보다 높으신 왕, 진정한 왕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뻗으면 주님이 계시고 입 열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입이 안 열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멀고 믿음이 없어서 마당만 밟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물들이 쌍을 이뤄서 노아의 방주로 이끌려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새로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찾기를 결단하는 모든 은혜가 있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